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면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가면을 벗어라 라는 말은 어떤 체면, 벗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았을 때 우리의 체면 문화를 내려놓으라는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 과연 그것을 얘기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겉으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고 그런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준행해야 될 일들 중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육적인 걸 보면 비방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돌려받을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 마가복음 7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럼 야고보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조한다는 개념은 안 됐다, 부족하다라는 걸 얘기하죠. 야고보서에 시작하자마자 느끼는 건 뭡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들의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충만한 것이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게 될 때 여전히 부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언어 속에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 언어를 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방하지 말라라는 걸 합니다. 형제들아, brothers. 그렇죠. 비방한다는 말을 썼을 때 여기에서는 slander라는 말을 쓰게 되고 또 다른 번역에서 보면 어떠한 것 대항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방한다라는 개념을 보면 어떤 걸까요? 그때 당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지상교회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채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교육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건 비방하는 건 좋지 않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좋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설령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연인에 속한 그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비방할 수 있고 아니 비방하는 건 그나마 양반이죠. 취급받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빼앗아가 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방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것 같고 좀 부드러운 것 같고 약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지금 야고보는 무엇을 갖고 씨름하고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인들이 기독교인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비방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초보 단계니까. 그러나 좀 성숙되고 성장한 상태에서 기독인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게 되죠. 왜 비방하지 말까? 라기보다는 그 비방의 대상이 누굽니까?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야. 주님은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오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이렇게 된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 따라서 오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 재판관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근데 사실은 그 재판관은 누굽니까? 입법자이고 그 다음 절에 얘기해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 only one.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주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살아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예수 믿었다라는 개념이 뭘까?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개념도 있고 첫 번째 단계를 두 번째 단계에 올라와 성숙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뒷받침되는 모습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가는데 또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뻔질러하게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도 할 수 없는, 아니 립싱크라고 말하죠. 예의상 하는 말, 기본적인 인사말조차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아야 돼 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실대로 말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문제는 안 되지만 듣는 사람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남의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꼰질내는 것 같고 비방하는 것 같고 느껴지는 거죠. 나는 사실을 얘기하고 진리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말했을 때 상대방이 받을 만한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말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버리면 그것은 비방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초보 단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이 같은 기준을 갖고 가면 안 된다. 다른 것도 무슨 종교를 얘기할 때 같이 기독교를 집어넣고 똑같은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세상 종교가 기독교보다 더 도덕과 윤리 중에 탁월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시사적이고 굉장히 멋있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요? 얼마나 힘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할까요? 여전히 그들도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고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가면을 쓰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부분들, 말하지도 못하지만 말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기독인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혜의 은사가 생기고 언어의 은사가 생겨서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막 예수님 믿으면 영어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습은 해야 되지만. 언어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을 잘해요. 지혜가 오니까 똑똑해져요.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는 참으로 희한한 은사가 나타나요. 그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그래요. 그럼 말은 뻔질하게 잘해요. 1단계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그 1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말을 잘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죠? 그 말한 거에 입증하는 단계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뭘 쓴다? 가면을 쓴다. 그러면 가면을 쓰는 것은 이제 표가 나죠. 그렇죠. 얼굴 보면 알죠.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위선인지 아닌지, 진실을 담아서 하는지 아닌지는 알죠. 당장은 뻔질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같이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말하는 말을 받았을 때는 그대로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face to face예요. 그렇죠? 얼굴로 얼굴에 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마음이에요. 마음에 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을 하는구나. 저 사람의 마음을 다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오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마치 립싱크처럼 가면을 가지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뒤에는 뭘 갖고 있어요? 도끼나 망치를 들고 있죠. 우리가 이런 상태를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근데 이런 사실은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일이 발생하더라. 왜냐?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었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덜 빠져요. 세상의 때가 아직 덜 정화되었던 거죠. 덜 성화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행동들이 약한 모습들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형제들아 말할 때마다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걸 계속해서 느낍니다. 부족하니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21세기에 살아가는 기독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비방하지 말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나라는 말보다는 비방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비방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래서 아들과 딸로서 입양한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사실이죠. 그러면 형제끼리 자매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일을 하면 결국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지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실로 재판관이고 입법자는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이 그걸 죽이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그럼 그분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낯짝을 가지고 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가면을 쓰고 나갈 수 있지만 분명히 사람과 사람은 가면이 필요해요. 때로는 가면이 전체적으로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이 가면을 써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가면 써야 돼요.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야 돼.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때로는 어떻게 가면을 썼다는 개념은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는 사실이죠. 오늘 기독인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면을 쓰면서 비방하는 모습, 비방이 대놓고 비방하는 사람은 되게 없거든요. 뒤에 뒷담화 깐다고 하죠. 뒤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자기의 스트레스는 해소됐는지 몰라도 한번 내뱉은 말은 전하고 가면서 하나가 두 개 되고 둘이 셋이 돼서 뻥튀기로 가서 상대방이 듣는 사람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 분명히 나는 하나를 이겼네. 저건 10방을 맞은 것처럼 느껴져서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럼 그 관계는 여전히 멀어지게 되고 소원해지더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든지 그렇게 판단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는 정립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비방하는 것이 머리 쓰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의뢰한 행동이 나와요. 마치 언어가 제어되지 못하는 부드러운 불과 같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능숙난하게 칭찬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그건 뭘까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욕심이 가득 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한다는 말을 간지 잘못해서 비방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마음에 들어서 비방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비방한다는 개념은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뭐가 안 됐다? 자기 자랑,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을 까버리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에서 표현된 것일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했다는 건 단순히 비방했다는 그 단 하나, 그 상황만 설정된 게 아니라 비방은 왜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을 해야 돼. 자기를 높여야 돼.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돼. 근데 안 알아줘.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성질을 나니까 남을 비방하면서 상대방을 내려 까버리면서 나는 스스로 올라가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남의 불행과 남의 약함과 남을 모함해서 자기 자신이 올라가고 자기 의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전히 낮아지고 비방을 당하고 비방을 하고 누군가 수근수근 그렇죠. 모략을 해가지고 결국 죽이려고 살리려고 만들어가면서 할 때 자기는 높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처럼 상대방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은 다 쳐냅니다. 사실 우리가 비방하면 비방이 그대로 꽂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제자매에게 꽂히기 앞서서 우리 마음에 비방이 바로 꽂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방어막으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늘 여전히 인정받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우쭐대고 싶은데, 날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날 알아주고 나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는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만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비방이 나가는 거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빠져가 버리고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단어 속에 적극적일 땐 비방이고 싸우고 다투지만 소극적일 땐 완전히 어디예요? 걔 무시하면서 스스로 빠져버리고 아니 투명인간 취급해버려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비방이라는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언어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심리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이런 걸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합니다. 이게 13절에 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Now listen, 들어라. 야, 이제 지금 now listen이라고 쓸 때 now라는 말을 영어로 쓸 때는 새로운 전환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줄에 있는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아까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now listen, 다 들으십시오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방향이 새로운 전환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뭐 어떤 모습이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일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당연히 인간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곳에다가 저는 관계없어요. 동서남북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그곳에서 복을 주리라. 내가 남쪽에 가면 남쪽에 따라오셔서 복을 주시고 북쪽에 가면 북쪽에 복을 주신다. 동서남북이 문제 아니에요. 이 도시냐 저 도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장사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 상태가 뭐예요? 자신만만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나가면 내가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올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를 성공자로 추대하고 좋아하겠지. 스스로의 굉장히 프라우드라는 말을 굉장히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번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싸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내 삶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하는 자체는 잘된 것이고 분명한 것이지만 이렇게 들어라 어떠한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성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물으면 돼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래서 가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내일이 있나요?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이게 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와 있어. 그러면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을 거야. 미래도 있을 거야? 언제가 미래가 있나요? 우리 인간이라는 한정된 목숨은 한계가 있어요. 잘 살아봤자 120년이에요. 하나님 축복된 삶이 120년이거든요. 이 땅의 삶이. 근데 아직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하고 아직 120세도 못 가고 있잖아요. 과학 발달에 의해서 120세까지 산다고요? 예. 그 과학 발이 목숨이 연장하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 어떤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일이 보장됩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너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까지 괜찮아요? 이건 자랑이 교만한 프라우드 교만인 거예요. 근데 내일을 얘기한다? 그러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생명은 아침 안개같이 이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뿐이야. 안개 보이지 않니? 자연현상을 바라봐. 뭔가 있는 것 같아. 막상 가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져버립니다. 해가 사라지니까 뭐가 해요? 안개가 같이 떠요. 해가 뜨면 안개 사라집니다. 물론 해가 떠도 안개가 이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왜? 해를 가리는 게 구름이니까. 그냥 안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일도 제대로 모르고 내일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허탄한 자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 가운데 지금 자랑하는 사람과 똑같은 뿌리는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흩어지는 안개인데 너한테 뭘 가질 수 있겠느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길 우리 그러면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낮아지는 자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인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도리어 말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 뭐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가 해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막 해서 이익을 볼 거다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도시 저 도시 여기는 이것저것 대입시켜 보세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뜻이면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자기 아들 딸들이 하는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서 걸어가게 될 때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렇죠. 죽기도 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반대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살기도 한다는 긍정적인 걸 말하지만 사실은 주의 뜻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어때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를 살려준다.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요. 과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는 시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과거고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미 한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있었고 이삭에게도 함께 있었고 야곱에도 함께 있어. 자,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도록 만든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살면 살립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발걸음을 가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계획하는 이 모든 나의 꿈, 나의 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그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어떤 미션을 줬어요? 사랑 실천이라. 사랑이라는 미션을 줘요. 사랑이라는 미션을 주는 거죠.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성결한 모습 가운데서 나가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하나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그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요. 달리 말하면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목표를 설정하고 또 하위 목표를 설정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는 어린아이가 장래일을 얘기하고 청년이 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노인이 꿈을 꾸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방하는 것,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우쭐대게 만들며 당당하면서 나 이거 또 할 수 있고 저걸 또 할 수 있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쓰레기다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불타면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다.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면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들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고의 알람을 울리는 것 아닌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사랑이라는 이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목표 설정해서 하위 목표와 하위 목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목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이라면 즉 뭐예요? 하나님 주신 미션, 사랑이라는 이 미션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계획 잡고 나가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일,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는 일 아니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야 하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당연히 기독인, 그리스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결론을 지어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진행되는 거라면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과 함께 그 미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그 사랑을 이 땅에 펼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만드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허탄한 자랑, 허탄이라는 건 뭐예요? 확실치 않아요. 내에서 이익을 낸다는 이것이 과연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미래 사건이잖아요. 너의 생명은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내일이 과연 보장될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줬을 때 비로소 확실하게 보장되는 건데,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곳에 비어있는 상태예요. 허망한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 그걸 자랑한다. 비어있는 걸 뭘 자랑하죠?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악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없으면 악입니다. 이게 뭐냐? 이불이에요. boasting. all such boasting is evil. 이렇게 이 악이란 말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갑자기 또 선으로 나왔어요. 왜요? 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상황을 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한다면 다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he ought to do예요. ought to라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더 good, 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 그 미션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그래서 죄라는 개념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나쁜 짓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한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것 또한 죄고 악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쁜 짓을 한다. 도덕질하지 말라. 살하지 말라. 가는지 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비방하지 말라. 남의 걸 탐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거 사시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죄예요. 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다는 개념보다는 마땅히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죄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방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건 악이고 그건 죄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방하는 대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허탈한 것을 뭔가 채워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되죠. 그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인이라는 개념은 내가 기독교인이 돼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기독인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이미 시작했다. 근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나가는 건 어떤 것이다?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건 사랑을 받을 존재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사랑받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모습 아닌가요? 사랑을 서비스를 받는 그런 유아적인 child,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언제? 사람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비방하는 것은 어때요? 악한 것이라, 죄된 것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내가 한다는 건 내가 뭔가 부족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 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자꾸 잘 뭘 드러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허망한 걸 자랑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걸 자랑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주나요? 알아줄 수 있겠죠. 아니면 좋아하니까 박수는 쳐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박수 쳐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게 박수를 쳐주든 안 쳐주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빈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의 본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충만하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당연히 비방하지 않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와 악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거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 목적이 달성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서 해석해 보면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과 적응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뜻이 같은 자, 같은 방향을 가는 자,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결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only one입니다.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이 갑니다. 그러나 double minded, 마음이 갈라지는 사람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고 분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허망하고 불에 타버리는 것이고 남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 실천은 그런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런 말미암아 사랑 실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친 것들은 결코 어떠한 불로도 꺼지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간증한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가면을 쓰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면은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땅히 기독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위로부터 빛들의 은사들을 받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모습 가운데 오늘 가면을 쓸 땐 쓰되 가면을 벗을 땐 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하도록 발현하도록 향기가 발향하도록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